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성서학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모든 걸 돌봐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 불행한 사건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특별히 자녀 교육 문제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택해 읽을 것은 사무엘상 2장 내용이 중심이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18절로 3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6절로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 집안에 내리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사무엘의 부모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엘리 제사장 보기에도 아주 모범적이었기에 그가 축복을 받아서 3남 2녀를 더 얻게 된 이야기도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두 가정 이야기지만은 하나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자녀 교육의 사명을 그릇되게 받아들였거나 잘못 수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모에게 묻는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훈육과 자녀 교육의 책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짧게 읽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당시에 사무엘은 어렵고 그리고 부모랑 떨어져 살고 있었고 그리고 부모의 돌봄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날마다 뭐랄까요, 은총을 받았다. 또 그 성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가 같은 환경인데도 사무엘은 어린데도 이렇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나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권과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그런 악행자들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은 환경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는 자녀들이 같은 부모라고 하는 환경,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의 살아가는 환경임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그런 가정생활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좀 어떻게 훈육이 됐길래 이 모양이 됐나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한 내용 속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젖되어졌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실로 성소로 데리고 와서 그 가정에 위탁하여 맡겨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부모의 손길 바깥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참 불행한 처지에 놓인 것과 같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 길러지니까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 그리고 훈육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얻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먹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불쌍한 처지죠. 그런데 보면은 사무엘은 아마도 그 당시에 남모를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한쪽 구석이 빈 자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행간을 읽어볼 때에 사무엘이 어디선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 수도 있고 쓸쓸하게 홀로 지내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무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게 한번 좀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한나는 이 아이를 엘리 가정에 맡겨놓고는 그래서 1년에 그 매년제를 드리는 시간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만나보고 오는 그 짧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이 그 매년제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일주일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뭐 며칠 만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을 테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매년제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남편을 따라서 동행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은 아이를 만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거에 맞춰서 옷을 지어다가 매년 입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19절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거? 엄마가 자기의 처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하에 데려다가 맡겼지만 마음은 한 구석에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 아이의 몸의 크기에 맞춰서 작은 옷을 지어다가 이렇게 입혀주는 행동, 이 처신을 보면은 느껴지죠. 여기서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이를 그리워하고 늘 자나깨나 이 아이를 생각했을까. 그리고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아, 한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그러면 눈물만 흘리고 말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처지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처지다.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그 어린 것이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겠죠. 매일 기도하겠죠.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어려서 지금 성소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겠어요. 어려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것도 사실 나이가 좀 있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돼 있잖아요. 어린애는 사실은 성소까지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거 섬기로는 못 올라가지만은 어떤 형태로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을 따라다니면서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되어가는 길을 훈련받았을 거라는 건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이 엄마 아빠가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를 돌보아주고 있는 모습을 엘리가 보았어요.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와 한나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를 보니까 애틋해 보이는 거죠. 물론 서로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인 건 분명한데 이 부부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가 바쳐서 이 바친 아이를 늘 와서 찾아보고 옷을 해 입혀주고 막 돌보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하지도 않은
이들이 바라지도 않은 축복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엘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뭐냐,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부모 공경이나 아니면 대를 잇는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일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시 감당할, 그것을 이어서 감당할 그러한 후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이거는 엘가나나 한나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지금 엘리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축복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엘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들 부부가 돌아가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 손길이, 눈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느껴보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런 말이에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돌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우리의 언어로도 돌본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따뜻한 말이고,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뭐 그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돌보시려면 찾아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한나를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한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이런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다시 아기를 갖게 되는 이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서 파카드 하셔서 그를 돌보심으로써 그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 여인으로서 다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이 축복이, 엘리가 당시에 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눈이 감기고 있는 상태였었지만은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어서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자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정말 얼마나 험한 꼴을 만들어내며 살았는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23절로 2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아들들이 저지른 행위, 악한 행위가 있어요. 모든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랄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들이거든요. 레위 족속들의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악행을 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말 속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했어요. 그럼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식이 집 앞에서 눈앞에서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저쪽 한 단계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는 소리로 하여금 전해 들은 거예요. 늦게 인지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사실 상당히 아버지가 둔감한 거고, 아버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배제시키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엘리가 나이가 많았고 비둔하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영적인 감각도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악행 저지르는 자식들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악행을, 근데 백성들에게로부터 원성이 들려온 거죠. 백성들로부터 그 소식이 묻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겠죠. 그 자식들을 불러서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훈육하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들이 25절 중하반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태도이고 무시하는 태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르게 서고 있는 자녀들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듣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도인데 그러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 성경 기자는 이 일을 어떻게 몰아가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죽게 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무트라고 하는데 이 내용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죽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망하다, 파괴하다, 더 나아가는 학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파괴당하게 하고 학살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그들의 행위, 범죄한 행위 플러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훈육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이런 자식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신 거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왜 이렇게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이렇게밖에는 못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 가만히 보면 훈육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말로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냥 말로만 그냥 경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꾸짖지만은 때로는 회초리도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징계를 할 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이가 굉장히 뭐랄까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징계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잖아. 벌을 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행동도 했고 오늘 저녁 먹지 못한다 너 오늘
밥 먹을 자격이 없다 해갖고 굶기기도 하고 물론 요즘엔 다 학대로 들어가서 그렇게도 못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이들이 말이에요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장성한 자식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약한 모습으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게도 할 수 있고 다시는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란 거예요. 이런 악한 종자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무엘 어린아이의 귀에도 이런 소문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사무엘에겐 전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표현을 해 26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라는 표현을 21절에서도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아이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걸 보면은 바깥에서는 막 폭풍이 치고 바깥에서는 온갖 그냥 막 더러운 물이 튀는데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은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해요. 그렇죠? 이거 보면 참 사무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면서 돌보아 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자라는 거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 너무 좋은 바예요. 그렇죠? 제가 잠언 3장에서 늘 이제 신방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또 그 명령을 준수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잠언이 가르쳐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별도로 한번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고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점점점 전진하고 진행하는 이렇게 뭐랄까요?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예.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깊이 다가가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란다라는 의미에는 자라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랄까요? 여기에 성경 보면 조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점점 자라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자랐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게 좋게 좋은 것을 받으며 자랐다 이 소리예요. 좋은 것,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경계했겠죠. 멀리했겠죠. 악행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멀리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받고 자랐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죠. 하나님이 전령이 보내진 거예요.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시냐면 이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곧 제사장 가문이 세워지는 그 때, 그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로 수백 년 전으로 가서 레위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가정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에봇이라는 옷을 입혀서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구별하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내어드리는 모든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써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 불로 태우는 제사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받은 제물 속에는 제사장 가문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몫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야, 내 제물, 내게 드려지는 내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으며 또 너는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더 소중히 여겼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을 내가 이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거고, 너희 집안에 장수하는 노인이 없게 할 거고, 너희 집안에서 제사장의 대를 끊겠다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심판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굉장히 자식 잘못 길러가지고요, 몽땅 다 뺏기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보면 좋아요. 특권을 제거했습니다. 그 특권 가졌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내릴 수 있는 특권, 분양할 수 있는 특권, 에봇을 입을 수 있는 특권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 백성들로 하여금 상당히 뭐랄까요, 우위해주고 높여주고 받들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특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과감히 아주 단호하게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괜시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엘리 집안을 특별히 미워하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 가문에게 허락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을 저들이 깼어요. 깨트려 버렸다 이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내리신 그런 언약을,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이제 끊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생각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자격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은혜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거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받아 누리게 하고 계신 거다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주체가 언약의 어떤 그런 중심 인물로서 살아가야 될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가문마저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어내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도 받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실 거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경멸하고 멸시하시나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행이 누구냐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가정에 내려지는 심판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이게 대를 이어가는 걸 끊는 걸 거예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노인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른이 없는 집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 집안이라서 좋겠나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거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을 거다라는 표현과 내게서 난 자손이 젊어서 죽을 거다. 요절하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 다 뭐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명하는 집안이 번성할 수가 있나요? 단명하는 집은요 머지않아 소멸되고 없어지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그 악행을 저지른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둘이 당한 일을 누군가가 내게 전해지면 그게 표징이 된 것임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그러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또 한쪽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에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누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의존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엘리도 한때 열심히 하나님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고 길러내고 제사장 가정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못 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계속해서 오냐오냐 하고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심판하시죠. 여러분 여기 아주 엄한 것 보십시오. 범죄하면 심판하신다. 이게 딱 구도가 잡히죠.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끊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엄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성경은 그냥 허투루 읽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죄를 알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떤 훈육과 책망과 벌받는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처럼 됐겠습니까? 아마도 빗나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른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아주 엄하게
훈육을 받고 훈계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그런 가르침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빗나갔겠구나.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꾸지람이 없었으면 내가 사람 도리를 몰랐겠구나.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지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큰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을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속담이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보호 아래 살 때 어린 시절에 그냥 관용받고 응석으로 넘겨주고 내지는 두둔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 못한 채 자란 사람이 성장해갖고 어른이 돼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작은 시절에 조그만 바늘같이 작아 보이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꾸지람을 받아야 그대야 대문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훈육하셔야 합니다. 어려서 훈육이 먹힐 때 잘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슬하에 있을 때, 무릎 아래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치마폭을 잡고 쫓아다닐 때, 그럴 때 가르치셔야 돼요. 좀 머리 크면요, 그거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청소년들, 부모들이 컨트롤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오히려 휘둘리고 끌려가고 자녀들의 주관함 속에 가정이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제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자녀 훈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부모가 그거 잃어버린 채 막가게 만들면 안 돼요. 바르게 길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세요. 내가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게 있고, 이건 아마 영원할 거야 라고 하며 생각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또 내가 이 소유한 거 이거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도 착각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재능이나 어떤 삶에 대한 기회와 특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그 특권은요, 세습하고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두십니다. 그거 빼앗습니다. 엘리 집안에게서 다 걷어내시고 빼앗아서 구걸하는 가정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장기에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언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는 떠나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부모만큼 무슨 훈계를 해주고 훈육을 해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도 아이가 바르게 처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눈칫밥을 먹고 자랐겠죠. 그런데 애가 아주 영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건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총을 받는 게 좋아요? 눈총을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눈총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총 받는다는 것은 눈으로 총 쏘듯이 말해 그 아이를 말해 째려보고 말해 막 꾸짖는 것처럼 보고 눈알을 이렇게 크게 떠서 엄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은총으로 가득 찬 사랑스러운 눈빛로 바라봐 주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바라긴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지언정 눈총 받고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원만한 인품을 갖추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게 탐심이거든요. 탐욕. 그 탐욕도 선을 넘으면 죄가 된다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왜 엘리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자기 가정에 아내도 있고 말이에요. 다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곳에 와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입니다. 그 여인들과 잠을 자고 그래야겠어요. 악한 짓인지도 모르고 탐심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남의 것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게 가르치는 이런 저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눈, 그 하나님의 눈을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의 눈빛, 하나님 눈 뭐랄까요 훈육하는 눈빛, 그 다음에 이렇게 평소에 아이들을 살피는 눈빛은 아이들이 의식하면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라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게 해주시면 어디 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가르치지 못했거나 가르쳐서 아이가 잘된 것은 감사할 거리고요. 잘못 가르쳤거나 안 가르쳐서 그릇된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의 행동이 교정되도록,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 방향이 바로 잡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부모로서 계시니까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행간도 같이 느껴보시면서 읽으셔서 거기서 전해오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